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3절로 9절입니다. 3절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함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지금 이사야서 이 말씀 부분 딱 떼서 이 부분만 읽으면 이해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성경을 많이 보신 분이고요. 이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그냥 정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수차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다가 제가 지금까지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익숙하기 위해서는 계속 반복하면 조금 더 익숙해지더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 익숙하지 않은 자리에서 조금 익숙한 자리로 옮겨가는 신앙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만 좀 볼게요. 지도는 아니지만 보면 유다, 그 밑에는 왕의 이름입니다. 유다 왕 아하스가 있고요. 북쪽 이스라엘, 지도의 위치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쪽 유다 위에 북쪽 이스라엘 성경에 보니까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라고 하면 베가 등장하고 아람 왕 르신이 등장하고 그 위쪽에는 아수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수르라는 큰 대제국이 아시리아라고 우리 일반 사회에서는 이렇게 배우죠. 아시리아가 서쪽이에요. 이쪽이 서쪽으로 서진 정책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하고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연합합니다. 연합을 하고 우리만 연합하면 안 되니까 어디까지? 남쪽 유다도 연합하자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때 유다 입장에서 이미 북쪽 이스라엘 아람은 한 연합군이 됐고 우리에게 요청하는데 유다가 결국 어떡합니까? 저기에 손을 들고 동맹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꼭대기 있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요 화면에서 화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영적인 눈을 한번 떠보세요. 이 화면에 하나님이란 글씨가 보입니까? 제가 숨겨놨을지 몰라.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 보이십니까? 없어요. 안 넣습니다. 유다 아하스의 생각 속에서는 저 그림 가운데 누구만 생각했다.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정리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아하스의 머릿속에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정하죠? 아수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알기 때문에 오늘 7장 말씀에 이사야가 등장을 해요. 이사야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이 없잖아요. 저 모습에다가 유다 아하스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저 안에 소요섭이라는 한 사람이 저기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왕으로 대변되어지는 내가 어떻게 감당하기 정말 어려운 거대한 공포와 세상의 위협이 다가온다? 나는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그때 내 생각 속에 내 인생의 경험 속에 하나님을 소환해서 저 자리에 끌어올릴 수 있는가? 그러니까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공포와 위협을 주는 대상은 다양할 겁니다. 재정적인 압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직장에서의 경쟁이 있을 수도 있겠고 자녀들 키우다 보면 어떻게 부모로서 최선 다해서 잘 키우고 싶지만 어찌 할 수 없는 난관이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그 인생,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 생각 속에 혹시 계십니까? 아하스는요, 따지고 보면 다윗, 솔로몬, 믿음의 가문에서 쭉 연결되어 오는 거예요. 이사야가 등장하는 위로 가면 우시야, 하나님께 경건하다고 칭찬받던 왕이죠. 밑으로 가면 요담이 나오고 그 다음 아하스가 나와요. 뒤에 가면 또 히스기야하고 므낫세 다 나오긴 하겠지만 잘 보시면 믿음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에게는 칭찬받는 왕이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남쪽 유다에는 칭찬받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그런 왕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 그리고 저도 따지면 저희 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선교사지 들어올 때 예수를 믿게 된 그 가문에서 쭉 왔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더 내려가면 이게 뭐 5대, 6대 뭐 될지 모르겠어요. 되게 많은. 자, 그러면 뭐 믿음의 가문, 혹은 어떤 목사님들은 제가 어렸을 때 보더니 믿음의 명문 가문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믿음의 명문 가문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분은 좋더라고요. 이런 집안이 흔치 않습니다. 기분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자, 이 가운데도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잘 태어나신 거예요. 네, 기분 좋아하셔도 됩니다. 아하스 장난 아니거든요. 위로 올라가면. 그런데 아하스가 지금 저기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만져주세요. 그리고 내 마음을 여세요. 이 이유는 뭐냐면 마음을 열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끄집어내고 다시 덮는 거예요. 내 생각을 열어요. 닫혀져 있는데 도무지 열리지 않는 마음인데 강력한 공포로 깨트려요. 그래서 열어요. 그리고 그 안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끄집어내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없는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내가 내 의지로 뭔가 해보는데 안 되는 거 많죠. 신앙이 아니더라도. 연초에 다이어트 하겠다고 계획하신 분들 있으십니까? 한 5명 정도 웃었어요. 어떻게 성공하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 인간이 그래요. 자, 다이어트를 얘기했지만 다이어트 아닌 다른 것들도 쉽지 않아요. 의지라는 것이 꺾이기 너무 어렵고요. 쉽지 않습니다. 신앙은요. 저희 보니까 신앙생활의 이 결단은 다이어트 의지나 내가 어떤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왜? 내가 결정해서 하려고 해도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 길을 막는 또 다른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깨트리는 거예요. 이사야가 오늘 읽은 말씀 보면 3절에 이사야가 아들 스알야숲이라고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이름이 등장하면서 이 아들을 데려간다. 주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아하스에게 다가가요. 하나는 시각적인 교육이고 하나는 청각적인 방법입니다. 스알야숲을 데려가요. 우리 그 자녀들 요즘에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참 그 유행하는 이름도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 때는 순자 들어가는 우리 어머니 길순, 영순, 뭐 자자 들어가는 이름도 많죠. 근데 이 시대가 바뀌면 이름 바뀌어요. 교회 다니는 것 같다 같은 이름 있어요? 예찬, 하민, 하준, 하은. 딱 들으면 우리 느낌이 어때요? 아, 제 부모님 교회 다녀보다. 제 신앙은 몰라요. 부모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들으니까 알잖아요. 우리 지금 시대에. 스알야숲 그러면 아하스가 그 뜻이 뭔지 알까요? 아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위협이 다가오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가 돌아올 것을 이 이름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딱 등장할 때 혼자 와도 되는데 눈에 보이게 스알야숲. 그래서 저는 너무 상상해 봤어요. 이 장면이 지나고 아하스가 딱 이사야를 보내고 나가지고 눈을 감으면 자꾸 스알야숲이 떠올라. 진짜 남은 자가 돌아올까? 이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이 하나, 살 여십을 데려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방법이겠고, 두 번째 가니까 4절 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하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뭐하라고요? 삼가라 조용하라. 그리고 중간에 르신과 아람 르말레 아들 나오는데 르신과 이 배가인데 심히 노할지라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부직갱이래요. 혹시 부직갱이라는 단어 아세요? 부직갱이. 저 옛날에 그 어렸을 때 그 아궁이에다 불 뗄 때 이렇게 뭐 이게 집어넣고 쓸 때 이거 뭐라고 그 부직갱이에요. 근데 나무로 된 거 옛날에 썼단 말이에요. 나무로 된 부직갱이로 불에다 이렇게 몇 번씩 밀어넣다 보면 이게 나무잖아요. 불에 들어가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불이 붙어요. 불이 붙으면 막 흔들어. 그리고 다시 끄서 또 해요. 그 끝이 불에 붙어가지고 시커멓게 변하면 이거는 나무는 땅바닥에 치면 안 깨지지만 부직갱이는 땅바닥에 치면 부서져요. 여기에 있는 지금 르신과 배가 아람과 이스라엘의 왕이 아주 위협적이고 공포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뭐로 보인다? 그냥 치면 부서져 버린 부직갱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삼가라 조용하라 그 뒤에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듣는 귀에다 갖다 확 때려 박아요. 지금 이사야가. 지금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약간 다양한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의 심중 마음 깊은 곳에 실제 현실의 삶 가운데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들은요 연기만 나는 부직갱이라고요. 그냥 건드리면 깨져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그 뒤에 7절 가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죠?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북쪽 이스라엘과 아람 왕이 가지고 있는 우리를 공포 가운데 몰아넣고 위협하고 있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지 못한다고요. 세워지지 못한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허상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앞에 설 때 뒤로 이제 계속 나오겠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면 사람을 세워요.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아니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어떤 동역자들, 옆에 있는 동료들, 어떨 때는 나의 후배들, 이런 사람들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중요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위기의 상황에 믿을 만한 사람의 말에 휘둘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때요? 친한 사람이 걱정하지 마 괜찮아 그러면 마음이 조금 더 가라앉아요. 야 근데 너 진짜 괜찮아? 그럼 개쭉 마음이 또 이렇게 움직여.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도들 진짜 교회 안에서 말 진짜 조심해 주세요. 남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말은 신앙적인 말이 아니더라도 하지 마세요. 무슨 말 해야 된다고요? 위로하려면 너 정말 괜찮아? 이게 아니라 말을 바꾸세요. 괜찮을 거야. 비슷하잖아요. 괜찮아? 이게 아니라 괜찮을 거야. 바꾸라고요. 한 단계 더 가면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에 10배, 20배, 100배는 넘게 그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지 얘기하죠. 뭐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있는 것도 잊어버리는 판에 없는 게 생겨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인들끼리 만나서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계속 들어오지 않으면 뭐라도 얘기하라고 그러면 무슨 얘기가 나와요? 안 해도 될 얘기가 나올 때가 많다. 왜 그렇습니까? 입 다물고 있자니 좀 서먹서먹하고 말하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거 없고 이럴 수 있다고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신앙의 수준이 달라요. 근데 그걸 어떡하라고요? 아무것도 없네 저 사람 이렇게 비난하거나 깔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의 5년 전의 모습, 1년 전의 모습, 지난달의 모습과 똑같아요. 내가 뭐라고 그걸 지적질합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애쓰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어마무시하게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보지 못하고 있는 아하스에게 이사야가 다가와서 스갈랴숲을 앞에 세우고 조용하라, 삼가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부직갱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뒤에 8절 가니까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이거 무슨 소리냐면 머리는 이 수도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람의 수도가 다메섹이고 다메섹의 수도의 왕이 누구냐면 르신이에요. 그 뒤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를 나타내는 북쪽 이스라엘이고 에브라임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의 왕은 베가라고 하는 르말리아의 아들이에요. 근데 보니까 뭐라고 예언하고 있냐면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할 것이다. 사실 아수르가 들어와서 아수르가 패망한 건 BC 722년이에요. 이 말씀의 기록과 보면 10여 년 후에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여기 65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성경이 틀렸나? 그래서 이럴 때는 저도 찾아봅니다. 찾아보면 이런 말씀 한번 보세요. 뒤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건 아까 두 나라가 왔을 때 도와달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기웃거리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65년 후에 무슨 일이 있느냐? 뒤에 있는 말씀만 볼게요. 열왕기하 17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들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혹시 들어보셨나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되게 천하게 여기는 사건이 여기서부터 비롯되는 겁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사마리아에다가 저희 보니까 여러 다른 이방 사람들을 불러다가 거기 거주하게 해요. 그래서 혼혈 민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전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더럽다, 추잡하다 라고 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역대하 33장 1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남쪽 유다가 한 번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있는데 므낫세가 유다의 왕으로,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어요. 므낫세가 유다 왕으로 있을 때 아수르가 침공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나와요. 요때 시점을 가지고 학자들이 유대 문헌을 가지고 따져보니까 요 연수가 오늘 나와 있는 이사야 예언에서 65년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타락한 도시처럼 변하는 저주받은 도시로 혼혈 민족이 되어지는 과정은 한 번 이주된 게 아니라 므낫세 때도 또 이주를 해요. 그러니까 한 3차에 걸쳐 이주하는 바람에 사마리아 땅이 완전히 순수혈통의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혼혈되어 있는 그런 민족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북쪽 이스라엘 르신 아람을 지금 의지하는 그 의지했다가는 어떤 꼴이 됩니까? 저런 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이사를 들어 이야기하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부분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가 뭔 것 같아요? 앞에 있는 화면을 좀 보실까요? 나라는 존재가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이 있다. 하나님,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신앙이 있는 사람은 내 인생을 뭐가 감싸고 있죠? 하나님이 감싸고 있어요. 불신앙은요, 내 인생을 감싸고 있는 게 하나님이 없어요. 뭐가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아까 그 불신앙 자리 나에다가 아하스를 한번 집어넣으세요. 밖에 뭐가 있습니까? 아람이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고 아수르가 있지만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얘기하지만 불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기도 했고, 혹시 지금 저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셔요. 하나만 더 볼게요. 순전한 신앙과 기복신앙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순전한 신앙은요, 내가 있고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내가 어디 살고 있어요?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자, 여러분, 저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거치지 않고 나갈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온통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영역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나 사업의 자리에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이나 직장에서 어떤 갈등의 문제나 이것이 내 세상에 어떤 위기와 공포와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 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내가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을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 가지고 세상을 살아내게 되는 게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없어요?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옅어지고 얇아지고 구멍이 나면 가운데 있는 강력한 나의 욕구와 갈망과 열망이 틈이 나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통해 가는 게 아니라 틈으로 팍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세상으로 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막을 쳐야 돼요. 익숙해지셔야 돼요. 눈을 감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렇게 순전한 그리스도의 신앙을 가진 우리 다본교회 성도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지금 뭔 얘기하냐면 아하스 너는 지금 세상을 그냥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돼. 하나님 붙들면 남는 자가 반드시 돌아오는 것처럼 하나님 너 인생 바꿀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쪽에 내가 있고 세상이 둘러싸고 있고 하나님 밖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내가 가운데 있는데 세상이 나를 온통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문제가 나를 엄습하니까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뚫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럼 내가 입을 열면 뭔 얘기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을 언제 찾아요? 세상을 항상 거치고 나서 찾아요. 이게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께서는 이 앞뒤 순서를 뒤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자꾸 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화면에 있는 오른쪽처럼 나를 둘러싼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끔 만들어 놓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위선자 되지 않고 경건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가까이 언제 되는데요? 이슬에 몸이 졌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본 것이, 오늘 하나님 말씀 한 장 본 것이, 그리고 오늘 내가 깨닫게 된 그 하나의 교훈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꾸게 하실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좀 격한 말 쓸게요.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죽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공의를 이야기할 때 성경을 보면서 좀 더 어리고 젊었을 때 이해 안 된 게 되게 많아요. 아니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거 좀 심한 거 아닌가? 잘 교훈하면 됐지 그걸 죽여서 없앤다고? 그 죽은 사람 얼마나 억울해. 남는 자 돌아오면 오케이 알겠는데 그 중간에 죽은 사람은 어떻게 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에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인생이 중요한데 왜 나를 죽이고 저 사람을 살리지? 이게 내 머리 한계라서 그래요. 하나님은요 이런 분 같아요. 아담을 창조해서 지금까지 있는 이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은 그냥 하나님 입장에서 한 사람이야, 한 사람. 죽인 것 같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머리로 죽였어요. 하지만 죽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찍어서 도려냈을 뿐이에요.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인류는 망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완성시켜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꼭 필요한 인생 되겠습니까? 아니면 피로름 짜내야 되는 그런 더러운 인생으로 이 땅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린 것은 인간을 죽인 것이 아니라 짜서 없애서 파서 도려내야 될 썩은 부분을 도려냈을 뿐입니다. 그 인생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까지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여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짧은 머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았어요. 죽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간의 역사를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죽은 것 같지만 안 죽었어요.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이때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필요하다면 노아의 방주 사건을 우리 아시죠? 노아의 홍수 사건 아시죠? 필요하다면 8명을 남기고 다 죽이실 만큼 얼마나 처절한 아픔의 시간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선택하셔서 그렇게 결정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단호하세요. 여러분 인생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받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인생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도려내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둘러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피난처 되시고 방패 되시는 그분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더 이상 나의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마세요. 믿음의 가문의 대수를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나는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주님 보시기에 도려내기 위해서 칼자루를 들고 쳐내기 직전의 인생일 뿐입니다. 세속적으로 성공하게 되면 안전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타협과 계산으로 신앙을 재단하고 변질시키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요, 100이면 100 나의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하고 일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지혜가 들어오면요, 내 경험과 지식을 주의 말씀으로 분별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들어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없는 내 지식과 경험으로 막 혼란해하면서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아무리 정돈 재정돈 해봐야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저 좀 보세요. 지금 안 보는 분은 거부하겠다는 것 같은데 지금 한 분 좀 보세요 저를. 제발 부탁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이 아주 작아도요. 아주 작아도요. 그 말씀은 나를 살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지진이 그날 큰 피해가 별로 없어 다행인데 지진이 벌어지고 땅이 묻혀서 갇혀있는 일들을 뉴스를 통해 가끔 보잖아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건강해도 그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골든타임 지나고 가끔씩 구조되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뭐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런 인터뷰 내지는 기사 나온 거. 비가 왔는데 빗물이 떨어져서 그거 먹고 살아요. 한 방울도 빗물조차 없으면 그 가운데 사는 시간이 줄어들을지 모르겠는데 떨어지는 빗물 한 방울 때문에 목이 축여지고 생명이 연장되어지는 걸 봐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한번 펴서 성경 말씀 보는 이 단 한 구절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소생케 하는 그 갇혀있는 자리 빗방울 같은 말씀으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깨닫게 되니까 나와서 빗물 먹어요. 그렇다고? 그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빗방울 먹었지만 나오게 되면 우리는 빗물 먹지 않아요. 깨끗한 정수된 거 마시고 시원한 물 마시고 그러죠. 그러니까 깨닫게 돼서 이게 중요하다 알게 되어지면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이 생명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자리를 결정하셔서 내 주위에 누가 감싸고 있다? 하나님이 감싸고 있는 이것에 순종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환경 속에 속아서 변질된 불신앙을 멈추고 순전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더본교회 모든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높아심에 부탁드리는데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교회 다니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제 눈을 보세요. 있어 없어요? 근데 저도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게 좀 틀렸구나. 왜 틀렸나? 조금 더 생각해 본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더 알면 그 오해가 이해가 될 텐데 알만한 기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작은 부분을 보고 크게 해석해서 나하고 안 맞거나 내 성향과 다르거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이야기해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아요. 아주 괜찮아요.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가운데 녹아지면요, 안 괜찮아 라고 얘기한 것도 괜찮아 라고 바뀔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저 그렇잖아요. 전적으로 타락한 볼품없는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고쳐 쓰시는 하나님 보셨잖아요. 나만 고치겠습니까? 교회도 바꾸고 이 가운데 모든 사람을 바꿀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 고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 대단했죠? 아주 그냥 진짜 장난 아니었죠? 근데 그렇게 바꾸고 계시잖아요. 갑자기 뭐가 들리죠? 목사님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듬으시고 빚으시고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 굳게 믿지 아니하면, 오늘 마지막 9절 말씀 이거 읽고 말씀 마칩니다.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 만일, 뒤에 보세요. 너희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굳게 믿고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굳게 세우시는 역사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부부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여서 우리가 이 어려운 이사야 시대 같은 상황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진짜 순전한 신앙으로 거듭나는 귀한 주의 일꾼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생수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내 인생을 바꾸시는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에 하나님 말씀을 오늘도 내 인생 가운데, 내일도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 마음속에 채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인생이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고 변화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결정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삶을 변화시키는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